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거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몬이 얘기하기 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피를 만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해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하는 아마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정책회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뭐가 문제가 된 것이냐면요. 초대교회 초기만 해도 모든 성도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행동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긴 가는데,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보다는 더 넓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바뀌는 경험이 있잖아요. 비로소 교회라는 그 개념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사도들의 그 12명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좀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이렇게 쭉쭉쭉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생략을 합니다. 그냥 딱 아주 간결하게 딱 얘기하고요. 뭐를 길게 얘기하냐면 다른 그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이방 도시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성령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는데 유대인보다도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더 많이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교회에서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마치 종교 재판처럼 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였냐라는 식으로 재판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왕설래 말이 막 많아지고 뭐 좀 분위기도 험악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런 많은 논쟁, 그래서 여기서 7절에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알규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규먼트라는 게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알규먼트 논쟁이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할 얘기 다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일어나서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고넬료를 만난 것 때문에 이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기는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도 믿는 거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는 같습니다. 이 말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뭘 본 것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없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은 왜 그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도 잘 못 지키는 거를 그들에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신 것을 왜 그들에게는 강요하냐라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이 교회 회의의 중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넓히셨는데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과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권리,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뜨거웠던 교회, 가장 모범적이라고 얘기했던 교회, 가장 순수했던 시대라고 얘기하는 초대교회에서도 이 논쟁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 시대 어디에나 있습니다. 참 묘합니다. 사람이요, 되게 묘한 게 있어요. 참 못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못된 거라기보다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들된 거죠.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가끔은 뭐 글도 써요. 글씨가 뭐 삐뚤삐뚤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야, 너 글씨가 이게 뭐냐? 좀 똑바로 쓰면 안 되니? 그런데 그분 글씨가 뭐 한석봉만큼 쓰겠습니까? 아니면 추사 김정희만큼 쓰겠습니까? 이런 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자리에서 합당한 얘기는 뭘까요? 예, 너 참 글씨 예쁘게 쓰는구나. 너 참 열심히 쓰는구나. 너 나중에 어른 되면 정말 너의 글씨 예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어른이고 그것이 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공격을 하거나 자신과 견주어서 뭔가 다르면 뭔가 거기다가 굴레를 씌우려고 하고 뭐 안 되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문제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들, 그 시대에 온전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친구로 대해 주셨고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봤던 한 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베드로의 생각을 뜯어 고쳐 주시잖아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그 논쟁의 중심에 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보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체적인 공동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신경 마지막에 고백하는 공교회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말 앞에서 12절에 보니 사람들이 입을 탁 닫습니다. 말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만나서 했던 모든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그 모든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14절, 15절에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돌아보아 주셔서 그 백성들 중에 사람들을 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논쟁하냐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미리 정하셔서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덮어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막아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19절, 20절, 21절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요. 개역개정에는 이것이 내 의견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원문을 좀 그 뜻을 정확하게 살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단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이야기는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딱 찍어주고서 망치 3번 땅땅 때리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다만 권고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서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자라는 겁니다. 다만 그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이 4가지만은 꼭 지키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막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읽었던 이 긴 7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딱 이야기하면서 그 양쪽의 중재안을 딱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람들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밝히 열어주는 분들이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기를 틀어야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편리함이나 익숙함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전통이나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새 길 열어놓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이 막혀서 그 길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뜬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함이 아니라 우리의 익숙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 길, 하나님의 새 뜻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요. 오늘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못하는 것을 왜 그들에게 짐을 씌워주고 그들에게 멍에를 씌워주지 말자는 이 이야기 우리가 마음속 깊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도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홍해의 바닷길을 열어놓아도 그 바닷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회의들, 이 초대교회 이 회의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닫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새 길을 여는 사람들, 그래서 문제가 생겨질 때마다, 뭔가 걸림돌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멈추어 서서 하던 대로 안 되면 포기하고 떠나가고 사람들을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시는 새 길, 그 길로 그 문을 열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요.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길 열어주시는 평화의 사람들, 그리고 길을 열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내가 했던 대로가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익숙함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와 다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고백하여 싸우니 이제 우리의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새 길 걸어갈 줄 아는 온전한 지혜의 사람들, 빛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며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전체를 보게 하시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나누어 생각하며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으로 보게 하여 주심 통해서 모든 이웃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청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